예배에 이렇게 아이들도 다 함께 같이 모이니까 주일 오전 예배에 앉아 있는 수보다 더 많았고 그득해서 참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다 싶고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이 시간에 살필 교리의 강설은 여러분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제네바 교회 유리문답 12에서 16문답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그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먼저 제네바 교회 유리문답에 정리되어 있던 내용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또 힘있게 큰 소리로 읽으심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12문,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각자를 사랑하시며 각자에게 대해 아버지이시며 또한 각자를 구원하시기를 기꺼이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토대이자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몇 마디로 요약하여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동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 곧 신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들 사도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경건한 신자들에 의해서 항상 받아들여졌고 또한 사도들이 입에서 나온 것이거나 또는 그들의 글에서 충실하게 모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교회 신앙 고백으로 받고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고 외우라고 명령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사도들이 작성한 신경도 또한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신앙의 내용을 그 짧은 문구 안에 필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반영되어 있어서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사도신경이 가르치고 고백하는 내용의 토대에서 이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필수적 요소를 거기 담고 있다고 우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또 왜 예배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과 동시에 그 구속주 하나님의 모든 은택과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보편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라는 고백의 틀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 예배의 토대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자체가 문구로 정해져서 영감된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영감된 말씀을 기초로 그것을 뽑아내서 정리한 것이죠. 이것도 한 번에 정리된 것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고 또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신경보다 후에 집성되어진 것이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가 모여 보편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무엇으로 해야 될고? 라는 것을 궁구하고 정하여 놓은 신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중요한 교리적인 초점도 명확하게 기술해 놓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사도신경보다 내용이 좀 더 크지만 교리적인 안정성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 때에 함께 고백하는 까닭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옛적의 믿음의 선조의 예배와 동일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임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예배는 나그네 교회만 따로 임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요, 나그네 교회는 보편교회 한 교회일 뿐, 우리는 보편교회 모든 믿음의 선진이 고백하고 받았던 신앙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벗어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받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받게 될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유령들과 소유령들을 받을 때, 제네바 교회 유령들을 우리가 받을 때,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받을 때, 하이데이브 유령들을 받을 때,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귀한 신앙 고백서와 문서를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은 그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 생각이 그 마음에 드는데 그거 괜찮아 보여.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속한 보편교회가 우리에게 신앙의 의무로 주어지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서 나는 웨스턴 신앙고에서는 받지만 하이델베르는 안 받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서들은 보편교회 안에서 개혁신학을 고백하는 교회의 통일된 신학 사상이요, 그것은 개혁신학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에 따른 중요한 신앙 요소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즉 개혁교회라는 보편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자 하면 그 신앙의 고백들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받음으로 해서 나의 신앙 정체성과 교회의 소속이 개혁교회라는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신경은 그보다 더 넓은 것이죠. 개혁교회뿐 아니라 루터파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기독교회란 전체 틀 안에서 기독교 교회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가장 외곽의 바운더리가 사도신경과 같은 것이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그것이 기독교회이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신앙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요구를 우리가 받는 것의 중요성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전하여 가르쳐 모든 교훈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의 일천 교회가 되고자 원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그네 교회는 우리 흥덕지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구분이 되고 서로 저쪽 교회에 있는 교인 누군지도 알지 못하며 각각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의 교회라는 자기의 개성과 만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임의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와의 전체 범위 안에 하나로 속하여 그 교회의 보편적 교회의 성격을 나도 같이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단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아니면 바른 교회인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보편교회의 신조를 얼만큼 받아들이는가, 보편교회 신조라는 것은 사도적 가르침을 얼만큼 충실하게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달려있죠. 자, 그러면 교파 간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교파 간의 편차는 사도 전승의 공통적인 기독교로서의 필수 규범 외에 그 위에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교리적인 서로 창의적 차이가 생겨서 다양한 교파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크게 말해서 개혁교회라는 한 틀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므로 적어도 우리는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주요 신경들과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의 개혁파 신앙 문서를 우리의 필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를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접붙임 받고 그 맥락에 서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힘줘 배우기를 원치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게 되고, 임의로 해석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편교회에서 이탈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개교회로서 내가 10만 명, 우리 나그네교회 가면 100만 명 모인다 쳐보십시다. 그렇게 모여도 신경과 신조와 전통 안에서 이탈돼 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저 이단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면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옛것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옛것의 귀한 것과 좋은 것이라는 이해를 놔버리게 되면, 그러면 전통과 표준적 신앙 규범에서 이탈하여 임의성을 더 추구하여 결국은 보편교회의 성격을 조금씩 잃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옛것이란 건 무엇인가? 그 전통을 의미하죠. 아니, 옛것이 좋은가? 새것이 좋지. 뭔가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정당한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하죠. 키키 묻게 벌써 500년 전 거를 강조하고, 아니 2000년 전 거를 얘기하는가 이렇게 주장할 때, 반대로 그러면 최근의 것이 좋다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라고 되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가. 결국 주관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마음에 일치된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되지면 옛것에 불만 있으면 옛것을 쉽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새 것에 마음에 들면 새 것을 쉽게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가 되지 않냐라는 주관적 설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에 오늘날의 많은 설명들은 주관적인 우리의 만족이 어떤가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주관적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라요.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은 정통교리요 보편신앙에 합치된 것이다 라고 자신을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어떨 때는 보편신앙에 잘 맞지만 어떨 때는 보편신앙에 떠난 것이 입맛에 맞기도 한 것입니다. 좋은 약은 달죠? 좋은 약은 쓴가요? 왜 약은 좋으면 써야 될까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약을 찾아요? 그럼 뭐 단약 찾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우리 입맛에 맞는 것 자체가 항상 유익되지 않은 것일 수 있듯이 우리의 주관적 정서라는 것은 교정을 받아야 될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보편신앙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잘 자란 좋은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운 사람에 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본래 그렇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런 위험성으로도 벗어나서 충실하고 안정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신앙을 갖춰갈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전통을 잘 지켜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전통을 잘 지킨다는 것은 부담으로 오나요? 아, 전통. 키키 묻고 고식 좀 고답적이고 무슨 너무 도식주의고 사람 엉망이고 그런 것 좀 느끼나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전통을 잘 추구해서 여러분에게 일체 주일날 올 때 한복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2시간 반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 시간 고집한다면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교훈과 성경적 복음적 가르침에 충실한 것을 찾아가는 안전된 길이 뭐냐? 옛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옛것.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전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온 이스라엘이 충실하게 받았을 때 영적 부흥했고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큰 징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죠. 신명기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힘써 읽어보죠.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직 하나입니다. 2절 1절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 이것을 평생에 가르칠 것이며 내 아들 가르치고 내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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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를 가르쳐라.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주어진 내용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충실한 신학으로 보편교가 인정한 것은 그 신학은 계속되어 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제네바 교회의 유리문답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웨스민스터도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지금도 유효한 것이고 그렇게 고전적 신앙 고백들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교회 안에서만 연속된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 안에서 사도가 이미 매우 간절하게 당부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놔두셔야 돼요.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그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이어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의 권위와 사도들의 서신서도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신앙적 의문을 안 가져봤습니까? 저는 가졌어요. 바울 서신은 바울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로 인쇄가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까맣게 되어 있는 인쇄를 구별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 더 잘 보자는 뜻이겠죠. 차별 둔 건 아닐 거예요. 권위적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도는 결국 베드로도 사도요, 바울도 사도요, 디도도 결국은 다 사람인데 이들이 쓴 글이 성경의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의 글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아 내가 교회를 통해 전한 것이니 복음서도 주님이 직접 녹음에 녹취한 것이 아니고 다 그를 목도하고 그의 가르침 받은 자들이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사람의 손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친히 계셨던 사역에 관하여 복음서가 그걸 기록하게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계시로 받은 사도들 통하여 기록하여 성경을 뒀으니 성경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 모든 서신이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에 따라 그것을 파수하는 일은 사도적 교회들, 즉 사도가 세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교회가 살고 죽냐에 결정되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어느 것이 성경이며 어느 것이 사도 가르침인가를 분별하는 일이었으니 이단의 가르침들과 또는 각종 유사 사도의 흉내를 내서 썼던 각종 문서들이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닐 때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는 일 자체가 초대교회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고 신중한 일이었고 그것을 주 안에서 잘 해결했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유대와 이스라엘과 이방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모여서 어느 것이 정령코 하나님의 계시된 사도를 가르침에 충실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일을 해놨으니 그 분별은 신학적 일치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과연 사도적 문서 가운데서
계시의 권위를 합당히 존중받을 찾아내는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 역사하시고 읽은 성경에 감동이 갖고 신학의 일치성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틀림없는 계시에 입각한 사도적 문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의심 없이 정경으로 채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 채택된 정경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사도 전통의 전승의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문서로 되어진 계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일이 혼잡해야 되는 과정에 있을까? 아직 기록된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틀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니까 사도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전한 복음에는 다른 것을 받지 말라고 계속적인 강조를 합니다. 결국 뭘 세워가는 것이죠?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전통.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계속해서 사도는 자신이 전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죠. 앞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뜨거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하의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결국 성경대로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쓸 때는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 외에 사도적 권위에 따라 정해진 바 된 문서들이 조금씩 있게 되어지면서 그걸 통하여 성경대로는 말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풀어내면 1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라고 말함으로 이미 확립된 전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전통을 확립된 것을 찾아보고 가려내는 일을 가르쳐서 보편교회 신앙 규범을 정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경이 어떤 게 신앙 문서상 성경인가를 찾아내고 신약의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신경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그 모든 노력들은 예수님께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부터 교회가 믿었던 바른 모든 교회라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모든 교회가 같이 믿어야 될 신앙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아주 교회로서는 생명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통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 너희는 고린도서 11장을 가게 되면 11장 23절에 성찬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다음에 떡을 가지사 이하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 다시 사도적 가르침에 계시적 권위를 선포함으로 사도적 전통에 충실한 것이 곧 생명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결론으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1장 11절부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무슨 말이죠? 선포자, 사도, 교사 결국은 다 가르치는 직분인데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한 것은 약간의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 복음이 위하여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한 12절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맡긴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나는 의탁했는데 그날까지 그가 증인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다는 뜻을 때 내 영혼이요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께서 내게 맡긴 것이 되어지면 말씀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은 이 본문 자체가 명사화되어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내가라는 말이 소유격으로 붙어 있어서 내가 맡긴 것이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시냐 이중적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성경상에서 어떤 번역 성경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번역하고, 어떤 성경 우리말 개역 성경처럼 내가 맡긴 것으로 하여 되어집니다. 내가 맡긴 것을 주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신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근데 만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능히 지키실 내가 확신하노라.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을 주님께서 능히 지키시고 또 나에게 의탁한 말씀을 내가 능히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살아오서 내가 들은 바요 내게 들은 바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성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뭐죠? 전통을 파수하라고요. 옛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옛것을 버려버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한 100년 넘었어요. 옛것을 버리기 시작한 지가 적어도 이제 18세기 말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내내 버리고 20세기 내내 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버려온 결과 교회가 비어 있게 된 겁니다. 사도적 가르침과 전해야 될 전통, 우리가 알아야 될 사도신경에 관하여 규범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신앙의 보편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시작된 것이죠. 결국 아주 얇디 얇은 종이로 만든 하나의 학이나 종이로 만든 무슨 모형처럼 우겨지면 그냥 확 우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러한 공동화, 신앙의 내용적 이해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별과 기준이 점점 사라져서 남은 것은 오직 우리가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가 좋지 아니한가, 그것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것이죠. 옛것으로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충실한 사명이라. 그것은 제네바 교회 이름으로 써 있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42년에도 그렇고 2016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 15문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식이 무엇인지를 몇 마디 요약하여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동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 곧 신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들 사도신경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대교로부터 모든 경건한 신자들에 의해서 항상 받아들여졌고 또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거나 또한 그들의 글에서 충실하게 모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갈 바와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의 정진에 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